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아멘.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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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그런 은총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좀 같이 인사하면 어떨까요? 옆에 또 앞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꼭 그렇게 여러분 메시지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확신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네, 또 다시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성경의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축복받기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3개월은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참여를 못할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인터넷이 아직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 이제 이번 주는 연결을 꼭 하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이곳 말고 이 홀이 지금 다들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 예 아멘 한번 해보세요. 홀에 있는 분들 보이시죠? 여기는 홀 아니고 생츄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홀은 이것보다 넓으시니까 이렇게 그래도 한 40명, 50명 이하는 모일 수 있는데 또 이 교회는 한 40명 정도 모이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지만 아이들 가족 있는 분들은 더 오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한 50명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팬데믹 때문에 우리 토요일날 새벽 예배하면서는 꼭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그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있는 병들도 치료되는 그런 기적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가슴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꼭 응답되는 이런 어두운 시기 되게 해달라고. 어두울수록 빛은 발할 수가 있잖아요. 꼭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재정부에서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장 우리 정은님 집사님 나오셔서 잠깐 이렇게 앞에 서셔서 좀 광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재정팀 정은진 집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저희가 재정팀에서 그 동안에 광고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희에게 이 트랜스퍼로 헌금을 매주 진짜 해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목사님과 그리고 또 저희 재정팀이 굉장히 힘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이 트랜스퍼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연락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셔서 주보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것들을 모아서 못하시는 분들 모아서 나중에 저희가 정상화됐을 때 주십시오라고 광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오셔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으시면 그걸 이제 이 트랜스퍼로 이제 금액이 좀 되시면 보내주실 때 만약에 그 이 트랜스퍼 하시는 게 힘드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제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계정 만드는 것부터 해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면서 이것에 의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유선으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한테 연락을 또
잘 모르셔서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이 트랜스퍼 하는 데 있어서 메일 주소가 여기 지금 제 개인 메일 주소입니다. 이것을 제가 모아서 제가 교회 헌금 그 계정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메일로 잘 안 들어, 네이버 메일이라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비밀번호 잘 몰라서 못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센트를 소문자로 작게 해서 소문자로 해서 더 붙여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여기 적혀 있는 게 그래도 헷갈리시면 저한테 또 오셔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성시교독으로 우리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롱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한 주 동안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초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죄된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여.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멘. 아멘. 또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주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까지도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멘. 믿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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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특별히 이를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윌로비 지역으로 옮기시며 주여. 스가랴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주님. 여전히 과거의 기억들과 눈앞의 현실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하여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맛보아 알게 하시고 아멘. 이전과 아멘. 같이 대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남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렇습니다.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아멘. 진리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대언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영유아에서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땅에 주여. 빛과 소금의 아멘. 역할을 온전히 아멘. 감당하고 아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끝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늘 선포될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악한 아멘. 세력이 예배를 그렇습니다.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과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인터넷이 혹시 나갑니까 지금? 지금 인터넷이 안 나가요. 인터넷 나가면은 이 시간에 그 이 트랜스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친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경에 약속하셨던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사람의 손으로 적은 것을 드렸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큰 것들을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서리교회 하나님 물질로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교회 개척하는 아버지 어려운 교회들을 아버지 돕고 동참할 수 있도록 물질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2018년에 한국에 이게 새로운 영화가 하나 소개됐는데 그 공중 납치된 그 비행기 속에 그 인질들을 구출하는 이런 영화가 그 소개됐습니다. 영화 제목이 엔데페 구출.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작품은 20세기의 가장 그 최악의 이런 공중 납치 사건을 최고로 아름답게 결말지었던 이런 그 기록으로 남은 영화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1976년 6월 27일 그 이스라엘 로드 국제공항에서 에어 프랑스가 프랑스로 갑니다. 가는데 그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이걸 하이제킹을 하는 것이죠. 공중 납치를 합니다. 공중 납치를 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아프리카 우간다로 데려갑니다. 우간다. 예, 그거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그때 이제 그 탑승했던 승객이 그 254명, 그리고 그 중에 102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보니까 한국 분도 한 분 계셨더라고요. 자, 이 사건이 터지면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라빈이 이제 정부의 이런 그 높은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긴급 회의를 합니다. 밤늦게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리고 결정을 하나 합니다. 결정. 그리고 그 납치범들이 테러리스트들이 납치를 해서 요구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정부가 그 잡아서 지금 투구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의 이 40명, 그 무장한 이 40명을 잡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는 이 40명을 해방해라. 그리고 500만 불을 주라. 그러면 우리가 이 비행기의 모든 인질들을 프리 해주겠다, 릴리스 해주겠다, 협상을 요청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팔레스타인과 막 엄청난 이런 그 갈등 막 싸우고 있는 이런 나라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상하지 않고 일주일 후에 작전을 짜서, 그러니까 그 6월 27일 날 발생했는데 이제 다음 달 7월 4일 날 30세에 그 잠깐 좀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그 실제 이 주인공 그 요나단 네타나후라는 이 젊은 이 장교가 이끄는 이 특수 요원들이 우간다로 출발합니다. 그 네 대의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하나는 그 보잉 707, 그리고 이제 세 대는 그 수송 이런 비행기인데 네 대가 쫙 저공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대가 출발했던 그 이유는 이제 한 비행기 안에는 승객들을 그 실어서 데려오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의료 기구들을 다 싣고 이제 갑니다. 저공 비행을 해서 딱 50분 만에 이건 영화와 같은
실제 사건이었는데 실제 영화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50분 만에 완벽하게 이 임무를 수행하고 유유히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작전 요원 한 사람 그리고 이 인질들 세 사람이 희생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있어서 공중 납치 사건, 이 비행기가 그 적은 숫자가 희생되면서 살아나는 것이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30대 이 중령 요나단 네타나후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역사에 또 기록됩니다. 그 방송국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간다를 출발할 때 마음속이 어떤 생각이 꽉 찼었는가? 그리고 이 공항에서 막 실제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사실 인질들 세 분, 그리고 이제 작전 요원 한 사람이 희생됐지만은 우간다 군인들이 많이 희생되고 합니다. 자, 그때 전투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두렵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자 이분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제가 코테이션을 해서 한국말로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인터뷰의 이 대답입니다. 나의 동족 인질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조국이 나에게 준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생각, 이 생각밖에는 저는 아무런 생각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가장 험악했던 공중 납치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그 주인공의 이 가슴 속에 있었던 정신이 바로 그 사람들을 구출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조국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는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아름답게 끝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런 사건, 그런 작전은 뭐였을까요? 인류가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인질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인류의 이런 역사적 기록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해줍니다. 십자가의 구출 작전, 십자가의 구원의 작전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 하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강요회의를 하면서 인류를 구원하게 한 그 작전, 십자가의 작전을 계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자, 보내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작전의 이런 상황들은 뭐였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작전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다 구출되는 그런 새로운 구원의 세계가 여러분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이런 작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구출 작전 하시기 전에 고난을 당했었거든요. 엄청나게 멸시를 당하셨거든요. 높은 분이었고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들에게 참으로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결국은 죽음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있죠, 동일한 질문을 인터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고난 당하는 순간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이 구원과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 질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십자가의 구출 작전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 멸시를 당할 때, 참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 그 질문을 해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글로 한번 만들어서 가져왔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밖에 저는 아무 다른 생각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던 자기 이 땅에서의 사명, 그것을 생각하고 집중하십니다. 몰입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미션을 성취하십니다. 미션 어컴플리시를 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언을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보내심 받은 자의 이런 정신적 이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외쳤잖아요. 지난 시간에 외친 것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한번.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우리 세 번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사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에 대한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대사를 보내실 때 국가가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는 이 사실들을 믿을 수가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건 확신과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이 삶의 그 미션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진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갖는 삶의 태도가 진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람들에게 실제로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는가?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이루는 길.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을 이루는 길. The way to fulfill my mission.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위대한 사명의 길을 이루는 인생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걸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지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실 그런 그 정신, 그런 삶의 가치의 이 태도들을 기대하는 분이라면은 이 시간 그 주님을 분명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지난 시간에 사실 18절을 봤는데 오늘은 19절에서 23절까지를 봅니다. 이곳에 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23절만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같이 23절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내용 간략하게 리뷰 잠깐 또 들어봅니다. 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 예언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예수님 이제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육신의 삶을 다할 때 그때 예언 한번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18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언할 때는 언제냐면은 그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렇게 삶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실제로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예언을 하시는데 처음에 땅에 들어가실 때 땅에서 빠이빠이 하던 그때 하셨던 그 the last word 예언과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예언은 동일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성경적인 이 용어, 이 그 센텐스를 사도 바울은 쉽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멋있는 그림 하나 제가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이 땅에서의 대사라고. 믿습니까? 대사입니다. 대사는 대사의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보냄을 보내시는 그 국가로부터 필요한 모든 삶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 뭐 권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 보호해 주시고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혜택을 입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제 본문은 그러면은 우리가 대사로서 살면서 어떤 것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정부에서 그 외교관을 보내잖아요. 우리 그 밴쿠버 아니 토론토에 한국에서 보낸 대사가 계십니다. 대사를 파송할 때 어떤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것인가 찾아봤더니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외무관이 되기 위한 외무고시라는 그 외교관을 되기 위한 이 공무원 시험을 일단 합격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데, 일단은 그 영어로 그 외국말로 쓰고 듣고 또 말하는 것을 훈련을 많이 시킨답니다. 우선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관들의 이 자질들에 대해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사로서의 이 직무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사들이 가져야 되는 이 인격에 대해서 잘 훈련을 시킨답니다.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딱 3가지만 소개하면은, 이 대사는 이 마음 가운데 소신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답니다. 소신. 어떤 소신입니까? 내가 한국 정부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런 대사라는 소신이 분명히 있어야 한답니다. 소신이 있을 때 그때 용기 있게 이 외국에 가서 직면한 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대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대요. 그래서 소신을 갖는 훈련을 시킨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대사라고요? 소신 있습니까? 분명합니까? 이거 분명하신 분들은요, 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의 이 말을 가지고 타협하고 두려워하고 약해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실대로 움직이지. 왜요? 제 마음속에 소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신뢰랍니다. 신뢰. 근데 이 외국 이제 대사로서 살면서 외국인들에게 신뢰를 잃잖아요. 그럼 더 이상 외국에서 발 붙일 공간이 없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 말을 믿지 않는다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신뢰를 잃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덜 취급당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대사가 그런 훈련을 받는데요. 분명한 신뢰를 할 때 이분이 고집을 부려도 저 사람은 맞기 때문에 후원을 해준답니다. 대사관이 이런 훈련을 받는데요. 또 세 번째는요, 인내 훈련을 많이 시킨답니다. 인내.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원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신뢰를 얻는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하나는 용기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외국에 이 언어가 되지 않고 소통이 잘 힘들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이거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순간에 인내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있죠. 조금만 기다리고 좀 참고 이해하면은 이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풀지를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로서의 어떠한 업적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 인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 잘 믿으면 분명히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쉽게 막 움직여버리고 막 떠나버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열매가 약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무를 보면 나무는요, 바람 불면은요 깊게 뿌리를 내리거든요. 끝까지 인내하고 뿌리를 내려서 밑에 흐르는 하나님 이 수맥이 있죠. 수맥. 우리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은혜의 이 은맥, 은혜의 이 맥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근데 좀 어렵고 기분이 싫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은요, 이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인내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향한 하늘의 이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인품, 그런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분이야, 이렇게 인식을 받기 위한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말하면은 이것은 힘이고 이것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떤 자질, 퀄리티, 캐릭터,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그걸 가르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봐보시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해봅니다. 하기오스. 이게 거룩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란 말은 거룩한, 하기하죠 하면 거룩하게 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게 하죠. 하기오스,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건 무엇이냐면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할 때 저 사람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퀘스천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거룩에 관하여서 거룩 우리들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자기 거룩이 참 무엇이었는지 가르치셨는데 되게 함께 웃었거든요. 한국의 목사님들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머리에 막 기름도 바르고 까만 양복, 저도 이렇게 까만 양복 입게 왔잖아요. 그분은 마치 있잖아요, 거룩한 것으로 이게 개념이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으로 이해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있죠, 남대문 시장에 목사님 안경을 사러 갔답니다. 그 안경을 사러 갔는데, 아니 자기가 처음 들리는 이런 방문하는 이런 가게인데 종업원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자기를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거 어떻게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자기를 알아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마음에 꽉 막 들었다 이런 말씀보다도 그냥 하나 사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불하면서 여쭙답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종업원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들 스타일 알잖아요. 얼굴 까만 까맣게 하시고 까만 양복 하시고 머리 이렇게 기름 바르시고 하면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냐면은 잠깐 우리 본문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좀그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And I set myself ap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set apart라면 뭡니까? 떼어놓다란 말이잖아요. 구별하다란 말이잖아요. 구별, 떼어놓는 거예요. 또 뒤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so that they too may be truly set apart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별을 대고 예수님께서 구별한 거예요. 분리해 놓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짜로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구별되는 거예요. 뭐가 구별됩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되다라는 이 set apart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사실은요, 마음입니다. 마음의 자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뭐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부패되지 않게 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 담기고 있는 이 생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실되고 위대하고 참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거예요.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생각, 세라파트라는 말은 있죠. 사람들 창조된 것과는 다른, 자연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하교스라는 형용사형을 보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것들, 물건들을 표현합니다. 물건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교회를 있죠, 거룩한 집, 성당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그 교회 일을 보았던 그런 때가 있거든요. 시골 교회라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그 주보도 복사하고 교회 일들을 봅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기 때문에 조심히 쓰래요. 성물. 그다음에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요, 성도. 도란 말은 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리. 근데 예수님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풀타임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또 목사 이렇게도 표현하지만은 또 성직자, 구별됐다라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과 구별됐던 거.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있죠, 헌금할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은요, 헌금 대신에 권사님 뭘 드렸죠? 교회로 헌금 대신에 쌀 드렸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 쌀을 성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연적인 상태가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옮겨온 거 있잖아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일반 사람과 다른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다른 거야. 이건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지금 거룩한 삶, 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아니 그냥 나는 진짜 말이 좋으니까 나는 대사다, 막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나는 내 내면의 세계에서 예수를 닮으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이런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몇 가지만 한번 따져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 이 시간 한번 있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을 먼저 생각해 보면 말.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항상 까칠한 말, 부정적인 말,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툭툭 던졌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는 그거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언어도 있고 생명의 언어도 있고 용기를 주는 말도 있고 희망을 주는 말도 있었거든요. 나의 언어는 거룩한 말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막 모양이 아닌 것을 제가 예를 드린 거예요. 까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맺고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룩하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교회 올 때 있잖아요, 예수님께 혼났던 분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있잖아요, 진짜 이게 겉모습을 사람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거, 찬양할 때도 거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세계,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언어가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까칠했어요. 사람들이 금방금방 상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거예요.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의 이 가슴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말했던 그 부모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사직을 직문할 대사의 이 업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삶의 태도입니다. 언어. 여러분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네, 거룩하신 분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거칠었습니까? 여러분, 거칠은 언어가 나오면요, 오늘 안 해버리면 탁 스탑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됩니다. 이게 연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관,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세상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안목은 무엇입니까? 세상.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저는 보이는 것, 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초라하니까 이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보이는 현실, 느끼는 감정대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비록 오늘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의 이런 안목으로 평가를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연인 그 상태로 바라봅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눈으로 바라본다라면은, 해석을 한다라면은 그 아이를 보면서 세상에, 야, 너 인물 된다. 야, 왜? 하나님 너 함께 하시잖아. 이런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10명이 있죠.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였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보고를 했거든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그게 옳습니다. 왜요? 논리적으로, 사람의 안목으로 계산해 보니까 합리적으로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들은 정말 이 장군의 장신들이었습니다. 후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함께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지도자가, 부모님이, 목사가,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의 안목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사람의 이런 논리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약하고 사람의 이런 안목으로 비교해 볼 때 힘이 없는 분들은요, 인생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있죠, 우리가 오늘 무너진 것 같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구출 작전을 하는데 보여줬던 핵심이 뭐였습니까? 죽었던 자를 살려내버린 거예요. 인간은 이거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안목으로 여러분 개인을 보고, 여러분 자녀를 보고, 여러분의 이 그 가정을 보고,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삼고 있는 이 교회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 정말로 여러분 있죠, 함께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은요, 이거 작은 거지만은요, 이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대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가?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도 이제 우리가 정말 대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대사인가? 라는 것을 평가할 때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언제나 내 안목으로 내 주장을 했거든요. 내가 맞으니까, 내가 논리적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는 그쪽 형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되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참, 저를 이 이야기만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이 최근에 막 발생했던 것들, 원고에도 없는 얘기지만은 하도 부끄러웠지만은 제가 고백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2번이나 똑같이 저희 그 전기 그 난로 스토브가 고장나가지고 그 랭리에 이 스토브 가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기 크로버데일로 옮겼습니다. 뭐 대단히 거대하게 새로운 그래 어플라이언스 스토어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갔는데 있죠, 한 12시 조금 넘어서 갔거든요. 근데 사무실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정임시간이라고 딱 붙여놓은 데 있잖아요. 2시간 기다리는데 안 와.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섰다가 막 다른 거 구경하고 오셔가지고 그분 오시니까는 이제 또 이렇게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니까 저 줄 뒤에 섰다가 이제 한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 이게 이제 맞지 않아 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인가 또 갔습니다. 여성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줄도 없고 저 혼자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정임 시간이 충분히 넘었던 한 뭐 거의 1시쯤에 갔거든요. 세상에 2시까지도 안 오는 거예요. 속에서 인간이니까. 그래서 저기 높은 사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제 부끄러운 것들을 지금 여러분 공개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좀 페이트풀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2번이나 이런 경험했다. 근데 점심먹으러 왔대요. 점심시간이 2시간 막 넘는가 봐요. 제가 얼마나 참 부끄러웠던지 말이죠. 딱 와가지고 이제 그때까지 안 오니까 딱 와서 이제 서성거리면서 주변을 보니까 2시 15분에 온다는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혼자 있잖아요. 혼자 나쁜 사람 다 한 거예요. 혼자.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말이죠. 오셨는데 이분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말이죠. 제가 필요로 한 것을 확 웃으면서 해주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살피지 않고 또 내 중심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좀 이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 판단이었습니다. 내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는 저쪽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렇게 그 상대방을 향한 이런 가슴으로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대사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사는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내가 자연이었을 때하고 예수를 믿는 지금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대사직을 설명할 때 제가 한 가지 꼭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영화 되게 많이 보는가 봐. 예. 좋은 영화를 진짜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책 읽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 영화 보면서 책을 읽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프린스 다이어리 봤을 거예요. 몇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미아거든요. 그 미아라는 지금 제 쪽에서 오른쪽인데 저희 주인공이 이런 15세까지 그러니까 그 부모님 엄마 밑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삽니다. 그냥 뭐 그 운동화 신고 청바지 막 입고 막 돌 차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10대인데 어느 날 그 중한 노인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재요. 만났는데 자기 그 할머니죠. 그러니까 저부모이죠. 저부모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노비아라는 왕국의 왕자였답니다. 엄마하고 다투고 이혼해서 엄마하고 살았다.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너는 너희 아버지가 왕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공주라는 거예요. 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요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어떻게 공주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제노비아의 퀸 그 할머니가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저는 그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 계속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이걸 막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할머니가 찾아와서 결국은 이 이제 공주 수업을 받는데 그러니까 프린세스 클래스를 듣는 거예요. 이 태도를 고치는데 얼마나 힘겹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해냅니다. 해냈는데 진주처럼 예쁜 얼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학생들이 보면은 눈도 주지 않았던 이 여학생인데 데이트가 막 신청이 몰려옵니다. 아주 공주로서의 완전 거듭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할 때마다 이 단어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냥 막 뱉어버리지 마십시오. 훈련해야 됩니다. 프랜시스 다이어리 이 미아가 이제 자기가 공주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는 옷도 행동도 말도 다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풍요로운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대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라는 젊은이가 있거든요. 디모데를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원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봐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엑서사이즈 하잖아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가르쳤던 대로 우리가 따라하잖아요. 범사 every area,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로서의 삶의 이런 이 태도, 이런 이 정신, 이런 삶은요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대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생각 하나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이제 대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을 보면서 다르다. 여러분의 이 모습은 말이죠, 작게는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번외체험을 받은 생명의 소리 교회 다르다. 진짜야. 저기는 진짜야. 진짜 크리스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의 이제 설명을 이루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있죠. 여러분 넓게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번외체험을 받은 사람들의 이 가장 근본적 이런 태도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거룩성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이건 얼마나 또 더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사실 이것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예수님 자신과 비교해서 거룩한 거룩한 이런 성품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자기 자신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연합하는 정신입니다. 하나가 되는 이런 마음입니다.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가 되려면은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지금 교회에 성도들,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 글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합하는 이 가슴, 이 정신, 일치를 이루는 이 세계, 이 태도,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대사로서의 사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캄벨 몰간이라는 영국 이런 그 목사이자 학자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걸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이 연합하는 이 정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키이다. 역으로 분리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봐볼까요? 21절, 22절, 23절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1절에 뭐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령님도 나오시지만은 이 세 위격이, 이 세 분이 미스테리이지만은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런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령님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이지, 하나님 한 분이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광대하고 비밀스러운 세계를 우리 인간들의 제한된 이 두뇌를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부,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곳에 계시는 이분, 이 세 분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23절도 말씀을 같이 읽으면 23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강력한 반복적 강조가 무엇이냐면은 대사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은 하나됨의, 교회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하나가 될 때 있죠. 그때 우리는 힘있게 교회를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늘의 이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눠지잖아요. 뭐 아시잖아요. 나눠지면은 참 많은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핵심적으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 분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사는 그곳에서 나눔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됨의 주인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됨.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외적으로는요, 우리가 소망하는 인간 구출하는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확산, 생명의 확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는 이미 하나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만들려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면은요, 그걸 깨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성경 보면은요, 우리 잠깐만 틀어주실래요? 성경 보면은 여러분 봐보면 make every effort to keep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거칠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 상대방, 거룩한 상대방을 보면서 그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make every effort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열이면은요, 지금 열을 다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몇 개 하십니까? 여기까지 혹시 다시 옮겨 오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기 열이라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다 따라오십니까? 할렐루야. 이거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지. 그렇잖아요. 자, 잠깐 또 더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당신 자신을 분명히 지켜내란 말이에요. 그 United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하나가 이미 돼 있는 것. Binding yourself together with peace. 우리를 하나로 막 묶는 거예요. 막 진짜 묶는 거예요. 묶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제사로서 우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 됐을 때입니다. 자, 저 이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시골에서 있었던 이 일들입니다. 뭐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저희 시골에 어렸을 때 그 여름 되면은 그 나락, 여러분 라이스 추리 있잖아요. 이건 논에서 자라거든요. 물이 쫙 있으면 물에서 물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논에 물을 가득 채워놔야 되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께서 자기 논에 가가지고 하루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어제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놨거든요. 딱 아침에 가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부모님들은 아침에 일찍 가시거든요, 논에. 근데 물이 딱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금방 알았습니다, 누가 했는지. 보니까 이쪽 논에는 물이 분명히 없었는데 이쪽 물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두렁을 걷다 보니까는 이게 흙 삽으로 파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어떻게 남의 물을 훔쳐갔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물만 빼놓고 탁 닫아놨답니다. 근데 이 물을 다 옮긴 거예요. 자기 물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갔는데 이게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아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또 일을 하나? 뭐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물을 또 다시잖아요. 논두렁을 파서 이 물을 이쪽으로 다 옮겨놓고 되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다음날 또 일찍 또 가보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된다고. 아니냐 다를까 또 있잖아요. 자기 저녁에 빼왔던 물이 또 다시 이쪽으로 옮겨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괘씸한. 그래가지고 그 이웃집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어떻게 이웃집에 살면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막 호되게 호통을 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다시, 그리고 사과를 다 받아냈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자기가 나쁜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한 거 아니시죠? 근데 집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안 좋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은 불편하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더랍니다. 야, 너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정당한 것만 추구하냐?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위대한 일을 좀 추구해라. 야, 너는 왜 이렇게 네 생각할 때 옳은 것만 추구하냐?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위대한 일을 시도해봐라 하니까 이분이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영혼 구출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그날 저녁에 조용히 가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논두렁을 탁 흙으로 파서 자기 물을 자리 쪽으로 딱 옮겨 땁니다. 그리고 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더래요. 며칠이 지났는데 옆집 사람이 찾아오더래요.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근데 왜 물을 제가 다 빼갔는데 다시 우리 논으로 물을 채웠어요? 하니까 자기 간증했답니다. 사실은 내가 어린 일을 한 것 같았지만은 기독교인으로서 내 양심 앞에 부끄러웠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그거 깨닫게 해줬다라고, 그래서 나 그렇게 했다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면 간증이다, 이 간증을 듣고 그날 있잖아요, 이웃집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위대한 한 영혼 구출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인생 사시기를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번임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 하나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할 때, 지금까지는 생각 없이 말을 뱉었지만은 이제는 이 말을 들음으로 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은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핵이었지만은 이제는 있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원으로 공급되어지는 참으로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대사의 질, 대사의 삶의 태도, 정신을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은 저희들,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내 삶의 가까운 곳에서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
밤의 홍라들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존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존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를 선별하여 위대한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그 은총과 대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또 자녀들의 삶 위에와 한국에 계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삶 위에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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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펠로십 없습니다.